유월절 준비와 성찬의식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유월절 준비와 성찬의식. 오늘 본문에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내용과 또 유월절 준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찬의식을 창설한 내용, 이 세 가지 중심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다 예수님은 다 처음부터 다 아셨는데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 가룟 유다의 선택은 소위 직무적 선택이라고 했는데 직무적 선택의 이유는 말하자면 후에 이 중직자나 심지어는 교역자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직무적 선택을 받아 그런 불택자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중대한 직무를 맡은 그런 중직자나 교역자들 중에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알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판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비참했는데 바로 이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택해서 그 중직을 맡긴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은 가룟 유다를 선택한 이유, 바로 후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라도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 또 중직자들 중에서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성경을 이루게 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걸 알게 해준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분명히 드러난 것은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에 들어가니 그랬는데, 사탄의 활동이란,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이미 택한 백성이랄지라도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기 쉬운데, 바로 그는 이 돈에 대한 그의 탐욕을 말하자면 사탄이 활용한 거죠. 말하자면 돈에 대한 탐욕과 사탄의 활용, 또 사탄의 활동,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탄의 역사,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불신앙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그 메시아 관으로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러나 자기 기대에 못 미쳤고 큰 실망으로 작동해서 마침내 그러면 돈이나 좀 벌어볼까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거래를 한 거예요. 돈을 주겠느냐고. 그래서 그건 30의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원인을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의 불신앙이 그 첫 번째고,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교회 안에 특별히 공예배 드린 사람들 가운데도 그저 종교적 열심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예수를 진정으로 속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훌륭한 선생, 지도자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다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주일 오전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어보려고 한 분도 있고, 적당한 종교적
경건에 만족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의 불신앙, 그 다음에는 사탄의 활동,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그의 탐욕, 마지막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아무튼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원인인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그 욕심,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적으로 영원히 유기될 자, 버림받을 자는 아니지만 그런 그 욕심을 타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의 수종자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탐욕을 물리쳐야 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다고. 꼭 뭐 물질에 대한 탐욕 말고 자기 어떤 뭐 성취야욕,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욕심, 이런 사람들도 마귀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지만 지나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나갈 때 마귀는 그 허점을 노리고 그것으로 그를 실족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내용은 유월절 준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 마지막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특별히 그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진 집에 머문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 것인데, 이것은 장차 이 죄와 사망의 이 종살이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생애 마지막 최후의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마련하도록 지시하는데, 그 지시하는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그야말로 선지식, 말하자면 이 전지전능하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유월절 먹을 장소를 마련하는데 예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셨단 말. 그 물동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니까, 실제로 뭐 유월절을 지킬 객실은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시킨 대로 순종만 하는 거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가 이바지하고 참여하는 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이 예루살렘 입성시에 타고 갈 어린 나귀 새끼를 예비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제자들 건너마을에 가서 메어 있는 이 나귀와 그 새끼를 풀고 오게 됐단 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다 볼 수 있고, 또 건너편 마을에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들도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만능의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해 나가다 보면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내라고 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일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믿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일을 할지라도 가능하게 만들고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아무튼 유월절 지키기를 굉장히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이렇게 원하였을까?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을까? 그것은 이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셔서 그 자기의 그 죽음의 그 구속사적 의미를 아마 설명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최후의 유월절이라는 말.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최후의 유월절이고 또 신약시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영적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지 실제로 뭐 양을 잡아서 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란 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구약시대는 실제로 해방 기념이라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기념하는 절기인데 우리는 애굽과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것,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켜준 날, 그게 바로 이 구원받은 날이니까 유월절 지킨다는 건 그 구원받은 날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감격해서 사는 삶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인 유월절을 매번 지키는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후의 유월절 만찬식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소위 성찬 예식을 창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한 거룩한 의식은 두 가지. 하나는 이 세례고 다른 하나는 성찬이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다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이 그 다음에 바로 이 성찬 예식을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하도록 명령하기 위해서 아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림식까지 자신의 이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도록 했다는 기념.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이라는 건 그 현자가 나타날 현자에 충성충자에 충성을 기리는 날, 충성을 나타내는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장병들, 이 호국 선열들, 이런 사람들의 그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 현충일인데,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명령한 거란 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행하는 이 성찬예식은 예수님을 죽음을 기념하는, 현충일은 이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장병들이나 순국 선열들을 추념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또 이 세상에 묻혀서 주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이 떡과 포도즙을 통한 성찬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나 이 마지막 유월절을 그렇게 학수고대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즙인가 포도주인가, 보수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다 이 포도즙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포도라는 건 팽창력, 발효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놔두면 금방 발효가 돼. 발효되기 전에는 포도즙, 발효된 후로는 포도주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게 쓰지 않았겠는가. 아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그냥 음료수의 대행으로 거의 썼던 것이 분명하단 말.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라 하면 이 포도즙, 즉 포도주스가 맞겠죠. 근데 그걸 조금 놔두면 그게 다 발효가 되기 때문에 분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요새 성찬예식을 하는데 각 교회에서 포도를 직접 담궈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포도를 증익여놓은 거, 그게 포도 주스가 되겠죠. 시중에서 파는 거. 그리고 그걸 담갔다면 그게 좀 발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럼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는. 다만 우리는 이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이 성찬의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이 구속의 은혜와 위로를 그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준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섞여 있다든지 변화된다든지 전혀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양심적으로도 아는 바 아닙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고 기념하는 것인데, 그때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말할 수 없는 이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예식이 있는 주간에는 항상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하라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고 영으로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오늘 세 가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그를 선택했고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는가, 몇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잔치, 유월절을 준비하신 내용과 예수님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성찬예식을 예수님이 창설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늘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주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이 거룩한 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우리의 이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성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권석들 한 심령도 낙오되는 심령이 없시다.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이끌려 우리가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를 이루어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고백한 요셉과 같이 오늘 현재 우리의 위치가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위치이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며 성공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깃든 이 참된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